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올라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묵상하는 전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길과 행위 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길과 행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로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에 그러한 경향성이 없으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냐?
도둑질, 살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또 각종 우상과 악을 따르면서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죄를 덮어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막 살다가 또 성전 와서 씻고 또 막 살다가 제사를 통하여 씻고 신앙생활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를 성전이 주고 제사가 주고 하나님이 주고 있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과 행위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실로 곳입니다. 실로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묵상집 밑에 도움말을 보면 실로는 엘리 제사장 당시 여호와의 성소와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실로에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실로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실로에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도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실로의 그 제단도 없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그 실로라고 하는 제단 어떻게 되었나라고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면 사사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죄를 그치게 하여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소식이 좋지 않다. 그리하지 말라. 적당히 타이르고 죄를 방관하였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본인도 비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대해졌다, 비둔해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단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때 잽싸게 행할 수 있는 날렵함이 그에게서 없어졌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기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때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고서 주님이 하신 것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피부치 어머니, 형제, 자매도 내 가족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사는 그 형제, 자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